출애굽기 13장 1절로 22절 말씀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그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교회력으로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면담을 하는 가운데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느 권사님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 취임, 권사 취임 예배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산다는 것,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살아가면서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잘 응답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도 생활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과 또 상담, 신방을 하면서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왜 쉽지 않을까? 왜 어렵다고들 생각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경험이 안 되니까 신앙의 확신이 없고, 신앙의 확신이 없으니까 때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게 돼요.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총각 때 몇 킬로였는데 결혼하고 지금 20년, 30년 지났는데 몸무게가 동일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참 자라는 사람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자라면서요, 옷도, 요즘에 중학생 아이들 한번 보세요. 옷 입은 거, 교복 입은 거 보면 1년 입으면요, 저희 때도 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발로부터 발이 한 4, 5cm는 보여요. 금방금방 자라니까. 운동화 같은 것도요, 새 신발을 사줘도 금방 해지거나 자라나니까 발에 맞지 않아서 또 새 신발을 사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늘 어렵게 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힘들다고, 지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생활, 종살이를 하던 생활이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장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 오리엔테이션, 기둥, 삶의 기둥을 3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대학에 들어가도 요즘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이 있어요. 직장에 취직을 해도 그 직장에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그리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3가지 기둥이 잘 확립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3대 기둥을 잘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쉬워져요. 3가지 중에 첫 번째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장자,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건 내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별하되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성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 유월절 아닙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지 아니하고 건너뜁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음으로 하나님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했고 살렸고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입니다. 으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것이다 구별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생각해 보세요. 처음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하나님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가 성립의 3요소를 아십니까? 나라가 성립되려면 3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뭐죠? 땅, 영토, 국민, 백성, 그 다음에요 주권입니다. 이게 나라 성립의 3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고요. 우린 건진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 대한제국으로서의 주권을 다 못했잖아요.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식민지로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그렇게 찬송하죠. 예수님 우리의 왕, 전하자고 찬송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세워야 할 삶의 기둥이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될 기둥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주인 아니라고 고백해도 여태까지 잘 누리고 챙기고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기도가 왜 중요하다라고 설교하냐 하면 기도하면서 얻은 거에는요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 마음대로 얻어들여서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거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사람 의지할 거 못 돼요. 다 변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보이시지만요, 제가 29살부터 우리 불꽃교회 부목사를 했잖아요. 그때는요 지금같이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 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목사님이 어느 가정 신방 가야 되는데 전화번호 얘기하면 암기 있다가 팍팍팍 나갔어요. 아이들 이름 다 외우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엊그제도 신방 갔다가 내렸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 시동 안 끄고 내렸다고. 지금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제가. 분명히 누군지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구 아무개 집사님인 거 알고 기도해 주다 기도하다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사람들 믿을 거 못 되더라고요. 사람 다 그래요. 웃으시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제가 한번 확인해 봐요. 사람 다 그래요. 사람 다 그래요. 사람 믿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루에 첫 것 드리는 게 새벽 기도고 일주일에 첫날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고 내가 수고하여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에 첫 것을 드리는 게 11조 예물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편하고 즐겁고 감사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딸이 아무개를 만나는데 여기 사위로 봐야 될까요? 물으세요.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으세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고민하고 결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물으세요. 집도 내 집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론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물으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 너희가 나를 주인 삼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될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편하고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고 묻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못하면요 때로는 세상 말로 하나님이 좀 빡세게 내가 주인이다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사세요. 어쩔 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니 그거 확인하세요.
때로는 자녀들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야, 자녀의 주인이 누구니? 그리고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둥은 여기 6절, 7절 또 11절 이하에 나오는 무교병 규례가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나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것을 말하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육자들 점심을 먹는데 교회 식당으로 이렇게 무교병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셨어요. 한 몇 주 됐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빵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다 먹어봤어요.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딱딱해서. 그런데 정말 맛이 없어요. 제가 빵 목사인데 웬만하면 한 번 더 먹을 것 같은데 딱딱하고 정말 맛이 없어요. 저희 자랄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빵 직접 해주셨잖아요. 그 큰 들통에다가 밀가루하고 그 당근 같은 거 채 썰어가지고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맛있게 만드신 빵들 있잖아요. 근데 이 누룩 안 들어간 그 무교병은요 정말 맛이 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누룩을 넣지 말라.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누룩을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땅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래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영향을 이야기하는, 악한 영향 끼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감사하면서 세상에 혼합되지 말고, 세상 죄에 빠지지 말고, 누룩 없이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 그러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살면서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면 안 들켰는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안 들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렇게 고백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는 존재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건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낙을 전혀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낙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에 영향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앞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월절 규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세 가지 음식을 먹어. 양고기를 먹고요,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 때 자세를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래. 급하게 먹으래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를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신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낙, 즐거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힘들다고 그러는 거고, 어렵다고 그러는 거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래.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세상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번 우리 같이 좀 불러보려고요. 제가 가사를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정말 가사를 잘 한번 의미하면서 내가 세상에 정들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1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세상에 정들여 놓고 살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사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많이 정들어 놓고 살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맞아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세상의 악영향, 누룩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땅에 두지도 말래요. 오늘 그렇게 다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정주고 세상의 모든 것,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불꽃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세 번째 기둥은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앞서 행하신대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밤의 광야의 추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2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한 그들을 앞서 행하사,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신다고요. 내일 일 아시는 분들 계세요? 난 내일 일 알아. 난 내일 약속했어. 내일 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한날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갑니다, 서면 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서 계시면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세일회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간증 문자로 간증을 적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타이핑을 하면서 정리할 때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세일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지난 2학기서부터 작년 2학기서부터 군에 보내려고 휴학을 시켰어요. 그 세일의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아들 군대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인지 병무청에서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군대 문제 때문에 1년 2년 지나가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세일의 마지막 주간에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군대 TO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주 예배 드리고 화요일 날 입대했어요. 근데 입대한 것까지도 좋은데 그 제가 지난주에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안식기도 했는데 그것도 좋은데 엊그저께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그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신병교육대대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디로 배치를 받았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향로봉 불꽃교회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한 10여 년, 15년 전에 향로봉 불꽃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12사단 을지부대로 갔대요. 예, 그 아빠가 향로봉 불꽃교회 음향시설 다 해놓고 엄마 집사님은 그 향로봉 불꽃교회 세워놓고 우리 군인들한테 전도 폭발할 때 같이 올라갔던 그 부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참 놀랍죠 목사님? 그리고 왔어요. 정말 놀랍죠? 예. 하나님은 그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에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요즘에 운동삼아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 자전거 아무리 잘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가 멈췄으면요 2, 3초도 못 돼서 옆으로 넘어져요. 자전거는 달려야 돼요. 계속. 팽이도 계속 돌아야 속도가 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도 몸이 잘 회복되면 재활 운동을 해서 몸의 재기능을 찾게 합니다. 몸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니까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주관대주가 되셔서 내 삶을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섞이지 아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